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당시에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여러 많은 핑계들과 죄를 씌워서 그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갇혀있는 그들을 성령이 풀어주게 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두개인들과 또 많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즉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가 시기와 질투로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고 또 속상할 만도 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로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면서 하는 그 말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면 어떻게 될지 그들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들은 처음 붙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혔고 본인들도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붙잡힌 것만 기억할 뿐 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감옥은 호화스럽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지금의 감옥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러한 감옥에서 하루를 살았던 1년을 살았던 그곳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시 붙잡혀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잡혀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불사했다,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두려움도 공포도 또 잡히고 싶지 않고 감옥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중꺾마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주로 운동이나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붙돋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하다 보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갈등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기도였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할 때 첫째가 4살쯤 되었고 둘째가 이제 갓 태어날 때였습니다. 얘가 잠을 안 자는 겁니다. 한 달은 2시간 간격으로 깨니까 12시에 분명히 잔 것 같은데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밥 달라고 울어대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새벽 2시에 깨고 새벽 4시에 깨고 하루는 그런갑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그냥 나가는 것도 힘든데 잠을 자는지 마는지 하고 나가니 무슨 정신으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한 2주면 적응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을 바뀌는데 한 2주의 시간상으로 2주의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2주 지나도 절대 제 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조금씩 덜 피곤하다는 느낌은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제 전임 사역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월요일 날 가끔씩 이제 저희가 새벽에 나오지 않고 쉬는 날이 있는데 불행히도 4시만 되면 눈을 뜬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나오고 싶지 않아도 4시가 되면 눈을 뜨니까 떴다가 오늘 가는 날이 아니니까 다시 잠들긴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으니까 이제는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벽에 나오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당연한 줄 알지만 쉽지 않기에 여러 많은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상 가운데 적응해야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신앙을 지키며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많은 일들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이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 마냥 이쁘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의 신앙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신앙을 돌아볼 때 결코 쉽게 하지 않았던 모습, 지금도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다잡으면 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걷는 것 같아도 이전에는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넘어짐 속에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꺾이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일어나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와야 하는 줄 알고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잘 안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질 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끝까지 일어서야 하는 일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올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흔들리고 고민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만 있다면 더 성장하고 더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이겨내시고 견뎌내심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 일들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